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이렇게 나타난 것보다는 숨겨진 것이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숨겨진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항상 질문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길,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평생을 예수님을 연구하고 살아왔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 깊은 것, 또 더 깊이 들어있는 숨겨진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때 더 큰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업무를 처리해도 또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연구할 때나 업무를 볼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숨겨진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걸 위해서는 이제 질문이라는 키를 사용해야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더 나은 방법은 없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 7가지 주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키들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그림과 함께 주어지는 5가지 질문, 이 부분 잘 훈련하시면 천재성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의 내용이 무엇이냐 보다는 어떤 느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느낌을 적어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복받은 베드로, 이 생각을 좀 적었습니다. 참 예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는다는 거, 참 얼마나 행복일까요? 옆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른 제자들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치 같고요. 저도 역시 부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키를 주셨죠, 이미 저에게도.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천국 가는 키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키도 주셨고 다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편에서는 부러우면서도 나도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받은 베드로.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분석이에요. 이 그림에 집중하셔서 보이는 부분하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는 부분에는 먼저 예수님, 그리고 키, 그리고 베드로, 옆에 서 있는 다른 제자들, 또 이 배경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바닥에 줄이 그어져 있는 그런 상황.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키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키를 받는 베드로의 마음, 또 옆에서 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또 이 키는 천국의 열쇠인데, 그래서 이 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천국 들어가는 키죠. 그래서 천국도 숨겨져 있는 것 같고요. 또 베드로의 사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키 받았으니까 이 사명. 그래서 평생 복음 위에 살다가 순교한 베드로. 또 이 열쇠가 주는 의미도 숨겨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거 찾게요. 자, 저는 예수님과 키라고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주시는 키는 참 좋은 키입니다.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또 성경을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자,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이 코너를 정리할 때마다 항상 2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생각하면서 이 부분과 관계된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내 인생 속에서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은혜가 되죠.
자, 먼저 성경 속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 있고요. 또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네, 이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셨죠. 키를 들고 오셔서 자, 이걸 너에게 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네, 오늘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에 대한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고기 잡는 어부에서 어느 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러면서도 또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때로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던 베드로. 참 다양한 역사를 가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나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역시 주님 만났던 때들이 있었고, 또 그때마다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저는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편에서는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셨죠. 예수 믿는 믿음, 이게 천국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전부 다 열 수 있는 키를 주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고민스럽죠. 고민한다는 것은 문이 잠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이거는 주님이 키를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키. 오늘도 믿음의 키를 가지고 성령의 지혜와 영감의 키를 가지고 부딪혀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는 상상력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림을 앞에 그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키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다음의 그림은 베드로의 순교의 장면을 그려봤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이니까요. 네. 자,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 보시면 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평안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는 거죠. 이 감사는 아주 중요한 행복과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마다 또 환경에 따라서 똑같을 수도 있지만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죠. 또 하나는 가장 큰 복이 뭘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능력을 갖고 있다.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에게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키를 주시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은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걸 딱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땅에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왜 복이 있는 것일까요?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것은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걸 바로 알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하고 예수님의 삶을 활용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사용하고 그러면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나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공동체 속에는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앞에 항상 담대해야 합니다. 연약한 나를 보지 말고 강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가서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올바른 신앙 고백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자, 다윗도 고백을 했죠. 다윗.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이 고백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지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백의 힘이에요. 여호사밧도 역시 역대하 20장 6절을 보면은 그 주변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할 때 그는 먼저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감히 주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딱 들으실 때 기분 좋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이 고백한 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누구십니까?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주님은 고백에 맞도록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올바른 고백은 큰 능력을 가져온다. 자, 15절로 16절에서 느끼는 것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15절로 16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15절로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느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를 바로 알기를 바라시죠. 초기에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못 알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다윗 왕국의 회복할 자로 생각을 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실패하고 만 거죠. 그래서 바로 알기를 원하신다. 자, 저는 질문 2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네, 바로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바로 알아야 바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뒤따라가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건설할 분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야,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장관 하나씩 할 거냐, 이 생각하고 따라가다 예수님한테 야단 맞았죠. 서로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다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성령 임한 다음에 예수님 바로 알고 나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으며 이 고백이 가져온 복은 무엇인가? 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의 칭찬,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저는 주님께 대한 올바른 고백. 저는 새벽기도 말씀 끝나고 개인 기도 시작할 때 항상 먼저 하는 게 고백이에요. 고백. 5가지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존귀한 자시며,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님은 전능자이시며, 주님은 생각하는 분이시며, 자유한 자시고 소통하는 분이시며, 거룩한 분이시며, 사랑이시며, 영원한 분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매일 아침마다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주님을 닮은 존귀한 자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고백을 쭉 해요. 이 고백이 확신을 가져다 주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님에 대한 고백을 매일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대로 가도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더 나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네, 숨겨진 것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자, 오늘의 또 재능 개발의 기도문은 창의력,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 등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개발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본문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하나님 창의력,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찾는 능력,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들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저희에게 맞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통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